1885년에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4월 5일날 인천의 재물포항에 방문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 선교의 기원, 현대 선교의 선교죠. 근대 선교의 기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풍전등화였습니다. 조선의 국력이 쇠해졌고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은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미국, 중국, 일본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옛날 조선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열강들 사이에 끼어서 열강들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인지 그제인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10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개발한 각종 신무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한 반 정도의 시간을 거기다가 할애를 했다고 합니다. 핵 추진 미사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미사일을 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갈 수 있는 연료가 충분하니까 핵 추진 그런 미사일을 만들었다 하면서 동영상을 가상의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에 떨어지는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주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들이 순 살인자고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푸틴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 또 러시아가 나서서 세계 어디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북한의 핵도 문제지만 러시아 진짜 문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에 있을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좀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다른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이권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수교한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도왔기 때문에 아이러니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가난하고 병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했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를 돌보고 금연금주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서울역 앞에 가면 여자 절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 절제회. 그것이 이제 고한말에 생긴 조직인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음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자료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는 신부를 차별하지 않았고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의 문화적 영향 때문에 여자분들은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차별을 받던 것에 비하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소개한 기독교는 한국에 큰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빵도 중요했고 의료도 중요했지만 선교사들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가 인간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